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교수 요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나완자촌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사역하시는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사역지를 찾는데 우연치 않게 나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에 가서 집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라라고 하셔서 한 10년간 그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중국에 있는 나완자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중국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교회는 교회당이 따로 없고 그 앞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에 늘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때로는 평일날 이 언덕에 사람들이 모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완자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발이 없는 할아버지 성도님이 오시더니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께 제가 선물을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선물이 다 완성이 돼서 목사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저와 함께 집에 가셔서 그 선물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팔과 다리가 없는 이 할아버지 성도님을 이제 가슴에 안으시고 언덕을 넘어서 그 성도님의 댁으로 갔습니다. 이 언덕을 하나 넘으니까 좀 평평한 곳이 나오더니 그 성도님이 사시는 집이 있는데 흙담으로 이렇게 있는 집인데, 그 흙담 앞에 어떤 의자 모양의 아주 멋있는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시고, 아니 성도님, 어떻게 이 흙을 이렇게 파서 또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의자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알다시피 손과 발이 없어서 나뭇가지를 이제 아이들한테 잘라서 달라고 해서 그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흙을 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아니 그러면 흙은 입으로 파셨는데 이 의자 앉는 곳을 파시고 또 의자 옆에 손을 두는 그 손거리를 만드셨는데 이것을 흙을 쌓고 또한 이거를 다져갖고 의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지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손과 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다질 수는 없고 제 얼굴로 이 흙 의자를 다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는데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처음에 이것을 목사님께 드리려고 만드는데 그때는 좀 믿음이 없어서 이 얼굴로, 머리로 흙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만들면서 수년간 이것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죽어라 하면서 그 머리로 그 흙을 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그렇게 머리로 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자신을 더 건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말씀하기를, 목사님, 이 의자
목사님께 드릴 이 선물 의자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의자를 만드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께 드리라고 이 의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앉아 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곳에 절대로 앉기가 너무나도 황송해서 성도님, 이 의자는 제가 앉을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야 할 의자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목사님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이 땅에서 이 손과 발 없이 제 입과 또한 얼굴을 이렇게 치면서 이 의자를 만들었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손과 발을 주실 텐데 그곳에서는 더 멋있게 한번 내가 만들어 갔으니까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더 멋있게 만들어서 주님께 그 의자를 드릴 테니까 이것은 목사님이 앉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간증을 하면서도 내 평생 이런 선물은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성도님이 그 의자를 만드는 그 수년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의자를 만드시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도 성령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힘에 버거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16절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박국서를 쓰는 이 배경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유대의 나라, 율법이 완전히 해이해지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가난한 자들을 부한 자가 핍박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이 사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하나님, 이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이 유대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역사서에 보시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기병이 아주 발달이 돼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고 또한 때로는 그 아이들의 발목을 잡아서 그냥 나무에 패대기 쳐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민족이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잔혹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16절에 하박국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갈 정도로 내 몸은 정말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 3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이 하박국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라고 찬양하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박국이 왜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들이 농경사회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모든 소출을 다 바벨론이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까지도 다 죽이고 가지고 가고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박국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정말 그 좀처럼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약간 머리가 맛이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또한 소가 없을지라도 그가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니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이 세 친구가 의미심장한 말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야, 너네 그냥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너희 살려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왕의 질문에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극렬히 타는 그 풀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신상이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살았고 그 순간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 그냥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내 안에만 거하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보육원, 예전엔 고아원이라고 그랬는데 보육원에 가면 요즘은 시설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숙소를 가도 잠자리도 좋고 식당을 가도 아주 식당이 잘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클래스가 여러 것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때로는 대학 가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설이 다 잘 돼 있는, 뭐 먹고 자고 공부하고 또 대학까지 갈 학비를 너에게 다 줄 텐데 그 보육원에 갈래? 아니면 너의 부모님은 가난하고 돈도 없고 학교 보낼 그 힘이 없는 엄마하고 살래?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네, 보육원에 가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시설, 그 좋은 것 하나 없어도 나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에게는 그 엄마가 모든 것이죠.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 나이 때는 아빠와 엄마가 세상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우리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여 산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능히 저 바벨론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가지지 않아도, 가지고 있어도, 또한 궁핍해도 풍부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 힘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박국서 3장 1절에 보시면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장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에 보시면 그가 그 악보에 맞춰서, 그 은율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기도했길래, 그가
주님께 무엇을 부르짖었길래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냐라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어느 내용 같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사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홍해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홍해를 다시금 물을 범람하게 하심으로, 합치심으로 이 말탄 바로의 기병들이 다 수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용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은 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무서움을 바라보면서 놀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 같이 그 홍해 안에 그들을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승리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이 바벨론도 다 수장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을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이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토록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억지로 마게도니아 성 빌립보 촛성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한 여종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셔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들, 이 지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거 보십시오. 제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그 귀신 하나 내어줬다고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지하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감옥에서 저희들을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는데 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고난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인 이 로마와 스페인까지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순간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때로는 배가 파손돼서 그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지금 로마로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에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아리스고라는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놀라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깨달았을 때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착고가 깨뜨려지고 그 옥문이 열려졌어요. 저같이 기도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뛰쳐나갔을 텐데, 왜냐하면 옥문이 열리게 기도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옥문이 열리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려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감옥에 가둔 그 상전이 와서 그들을 빌고 그들을 이제 감옥 밖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그 상전이 와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100배 사죄하고 그들을 구슬려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고 부탁하고 그들을 감옥 밖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기도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박국의 현실,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심판받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과 또한 온 인류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 하박국이 기도를 통해서 그 전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노래하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곳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높은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박국은 장차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유대의 나라는 망하고 심판받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대를 회복하게 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높은 곳에 그 승리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슴같이 또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과 즐겁게 찬양할 그날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을 때 그 죽도록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높이 높은 곳에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맛보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에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 대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